인도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첫째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인도 선교사가 되시기로 하셨습니까? 하는 거, 뭐 이제 그런 내용이죠. 선교사가 왜 되기로 하셨냐, 선교사가 왜 나갔느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가 있으니까 인도는 어떤 나라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알고 있는 인도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가 이러이러한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러는 얘기죠. 세 번째로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인도에서 있었던 간증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뭐 선교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요청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간증을 하려고 했더니 기라성 같은 표현이라기보다는 훌륭하신 그런 우리가 책에서 보았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하면 뭐 저 못한다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제가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참 겸연쩍은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간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에피소드라든가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전달할 때도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외국에서 제가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제가 또 이렇게 하얀 꿀딱을 입고 탁 앞에 서 있으면은 인도 사람들이 그냥 저를 좋게 봐요. 그냥 뭐 제가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좋게 봐서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또 기도를 해주고 하면 또 나섰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게 이제 제가 진짜로 닿게 한 건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겠지만 그래서 또 그거를 제가 또 간증으로 한다는 것도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좀 어떤 뭐 물론 자랑거리가 좀 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기로.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하필이면 왜 인도를 가게 되었고 당신은 왜 인도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해놨나요? 제가 선교사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내 사정도 어려워진다는 얘기, 이제 제가 늦게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국내 사정도 어려운데 뭐 당신이 뭘 잘났다고 그렇게 늦게 배워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PPT로 열심히 준비했다가 전화를 드렸는데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당황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어쨌든 선교사니까요. 인도에서 있었던 얘기 몇 가지를 같이 나눔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서 있으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다른 나라로 가면 충격적인 장면을 많이 보겠죠. 뭐 제가 이제 뭐 젊었을 때 뭐 사람들 다 잘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니기 좋아해서 외국도 많이 나가보고 했는데 저는 인도에 가니까 진짜 인도는 좀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뭐 경제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충격보다도 문화적인 충격인데 그것이 뭐 대단한 충격이 아니었어요. 제가 무엇에 충격을 느꼈을까요? 당연히 저만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와 인도에 가니까 파리가 천천히 날라요. 야, 참 저는 파리가 천천히 날른다는 생각은 태어나가지고 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파리는 파리지 어떻게 파리가 천천히 날를까? 우리나라 파리는 거기 있다가 제가 2년 만인가 왔는데 우리나라 파리는 얼마나 빠른지. 근데 인도 파리는 손으로 잡을 수가 있을 정도예요. 이제 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파리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있던 이제 인도 모기들이 한국 사람 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다른 음식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러는 건지. 그래서 이제 모기를 달려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힌두교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모기를 여기 물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데 못 잡잖아요. 딱 맨살에 딱 하고 잡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쫙 보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인도 사람들은 모기를 안 잡아요. 자기가 물어도. 야,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기가 모기를 무는데 그걸 안 잡고서 이게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모기를. 물론 이제
지금 그 인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5년 전 인도 얘기를 하면은 조선시대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모기약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모기약을 뿌렸다 그러면은 집에 쫓아왔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어쨌든 제가 이제 모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충격이었는데,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제가 하나 인도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언어가 경쟁력이구나, 언어가. 네, 인도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이제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제 인도도 젠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영어처럼 있는데 그 순서는 또 한국말과 또 비슷해요. 또 한국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알파벳이 틀린 거죠. 문자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모아쓰기를 해요. 모아쓰기. 영어는 풀어쓰기잖아요. 그 영어는 풀어쓰기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 다른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액센트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네들 구별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인도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금방 배워요. 우리는 한참 해도 언어가 안 돼가지고 언어 보통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다 10년 이상씩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뭐 기본으로 10년은 배웠을 것 같아요. 10년 아닌가요? 하여간 뭐 한 몇 년씩은 다 배웠는데 언어가 안 되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그냥 몇 마디 하면은 그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얼마 있다가 보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배우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13개 언어가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고 뭐 수십 개 언어를 지방마다 쓰고 있기 때문에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언어의 필요성이라든가 언어를 배우는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어떤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정보잖아요, 정보. 지식도 정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지식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때문에 뭐 AI도 뭐 요즘에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 그게 정보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렇게 전부 다 모든 게 다 정보인데 그 정보가 뭐로 이루어졌냐는 거죠. 정보의 대부분은 영어로 이루어졌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이루어진 정보는 1%가 안 돼요. 0.6%예요. 그러니까 99.4%는 다 외국어인데 그 중에서 뭐 영어가 또 이게 포션이 있던데, 그러니까 영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뭐 프렌치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다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영어든 프랑스든 어쨌든 한국말은 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중국말, 한국말, 일본말 다른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영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모르면은 근데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2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지식을 가지고 네이버를 통해 다 본단 말이에요. 제가 네이버를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언어를 알아야 우리가 된다는 거, 뭔가 된다는 거죠. 언어. 이해를 못 하는데 뭐 되지가 않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인도에 있어 보니까 저는 인도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다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야, 리더적 기질을 타고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리더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리더를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안 싸우려면은 막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14억이고 인도가 14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14분의 1만 미국에 유학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인도, 중국, 한국이랑 뭐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배 이상 우리 인구에 비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비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2.5배가 많은데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나가기를 좋아하고 진취적인 그런 기상이 있고 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정에 대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하지 않고 주도 면밀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약간 뭐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근데 우리가 어쨌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콜럼버스가 알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가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이게 그러니까 아메리카인 줄 알고 살다가 원주민들 저기 캐리비안 원주민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또 뭐 사고도 치고 그랬잖아요. 기껏 와가지고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세계로 나간 사람들, 뭔가 찾은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뭔가 느낌이 탁 와요. 그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기질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언어가 안 돼.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희망을 발견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뭐 토플인가 토익인가 정확히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동양 3국 중에서 우리가 100점 150은 높아요. 멀쩡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발음이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대만 사람들 우리랑 게임이 안 돼. 발음 같은 거. 영어 실력도 게임이 안 돼.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뭐 영어를 못하는 것처럼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통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통계하고는. 우리가 영어 실력이 가장 좋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자체가 이게 우리가 한글을 쓰지 않습니까? 한글이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바탕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적 기질에다가 언어를 잘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만 잘 연결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으로 세계를 지배한다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니까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지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그런 정신으로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경 구절을 얘기를 안 했네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은 보내드린 거와 다르게 창세기 1장 28절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설교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두서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께서. 창세기 1장 28절. 네네.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인도에 있으면서 인도 젊은이들한테 세계로 나가야 되고 인도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진취적인 기상을 갖자고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 제가 공허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얘기해서 젊은이들이 좀 가슴에 불을 뿜고 하나님 성경을 가슴에 뿜고 하나님을 가슴에 뿜고 막 세상에 나가겠다는 그런 막 이 가슴속에 용수순 쳐야 되는데 인도 젊은이가 그렇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뭐 다 들어봤던 말씀일 겁니다. 여기 첫째는 충만하라고 했어요.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뭐 이제 자녀를 좀 많이 낳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상당히 기독교적인 겁니다. 요즘 특히 우리나라 지금 실정과도 잘 맞는 거고요. 근데 자녀를 낳았어. 근데 한결같이 도둑놈이고 폭력배고 사기꾼이면 그게 땅에 충만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충만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얘기만이 낳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가족의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충만한 것이 바로 성경적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충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충만한 것. 그것을 말하는 거다. 그거는 뭐 다른 의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 가족이 충만한 거죠. 도덕능이 충만하면 그 충만한 게 아니죠. 그렇죠? 아멘. 네. 우리나라가 요즘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충만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고 물었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야,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어떤 이제 젊은이가 목사님, 제가 이제 징기스칸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 우리는 땅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어디 나오는 얘기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온유한 자는 너희가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온 세상을 다 주기로 했어요. 온 세상을 다 주기로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온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땅을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가진 것 없어도 세상에 날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사실은 진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자가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부자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자가 될 이유가 있고 부자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부자는 사탄이 주는 거래요. 부를. 야,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가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은 욥은 사탄이 준 거네. 욥의 부는. 그럼 우리 믿음의 조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걸 바치는 걸 보고서 내 의를 알았다고 하시는 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까?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랬어요. 엄청나게 부자였죠. 부자 정도가 아니고 우리 조선시대 땅에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잘 모르시죠?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오늘 말씀이 아니고 옛날에 조사를 받아 나왔는데 한 조선 중기 한 500만 명 정도 되고요. 조선 초기 한 300만 명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고려 시대 때 한 150만, 100만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이 한반도 전체, 남한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저쪽 그 극동아시아 그 유대 땅 그쪽에 4,000년 전에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거기에 자기 롯 조카가 잡혀갔을 때 군사를 몇 명 동원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동원했는데 400명의 군사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400명 군사가 뭐 갓난아기도 끼어있는 겁니까? 갓난아기까지 다 동원해서 400명을 그 동원해도 굉장한 숫자예요. 사실은 그 여자가 창 잡고서 말 타고서 부하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죠. 군사는 예로부터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 400명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좀 롯을 조카를 구하러 가야 되겠어 하면은 그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평상시에 아브라함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400명을 즉각 동원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당시에 엄청난 권력가였어요. 족장이었고. 족장이었잖아요. 족장. 그렇죠? 다른 게 있나요? 없어요. 족장이었어. 400명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엄청난 재력가였고 권력가였어요. 이삭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이삭이 자기 형 이북형이죠. 이북형과의 관계 때문에 그 땅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그쪽 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잖아요. 근데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것은 성경에 써져 있어요. 성경에 써져 있는 형용사 하나도 그냥 써진 게 없잖아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삭도. 야곱도 부자였고요. 야곱이 우리가 그 야곱의 형 에서도 엄청난 부자였지만 야곱도 부자였지 않습니까? 동방의 제일 부자 욥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욥 부자였어요. 요셉, 다윗 다 부자였어요. 솔로몬 다 부자였어요. 그거 사탄이 주는 거네요. 그거 아니죠. 사탄이 주는 거는 저주와 가난과 폭력과 전쟁이 살인과 마약 이런 걸 주는 거지. 사탄이 돈을 주는 건 없어요. 사탄이 왜 돈을 줘? 사탄은 불행을 주지. 그 왜 돈을 사랑하는 문제지. 저는 돈을 사랑하진 않지만 좋아해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돈이 필요한 거고 돈이 있어야 우리 선교도 하고 교회 짓고 방송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사탄이 주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돈을 사탄 시험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돈을 벌 능력이 없네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문제지. 저희가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돈을 욕하면 안 되는 거죠. 돈 자체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설교를 하셨겠지만 가치 중립적인 거지 않습니까? 응?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칼이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칼이 있어서 메스를 가지고 수술을 하면 수술가위가 되고 사람 죽이면 살인하면 칼이 되는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인 거죠. 돈에 대해서 좋고 나쁜 건 없는 거죠. 돈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 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돈을 가졌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게 문제지.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써져 있잖아요. 성경에. 권력이 문제가 아니고 권력을 가졌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게 문제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을수록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겸손해야 되겠구나. 근데 겸손이라는 얘기하는 게 잘 안 돼요. 그게 참. 정말 안 되는 게 겸손이에요. 어렸을 때 뿅뿅 망치를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뿅뿅 요즘은 전자레인지로 나오던데 이 뿅뿅처럼 내가 옷만 잘 입어도 사람은 고개를 흔들어요. 옷만 잘 입어도. 응? 아 오늘 좋은 옷 입었어. 차에서 친구가 태워주는 차인데 고급 승용차야. 차에서 내릴 때 좀 이렇게 내려. 이래 좋은 차에 내린다고. 차.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 교만이라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미국에서 인도 사람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되셔가지고 거기 부통령이 누구죠? 부통령. 그 사람 아내가 또 인도 사람 아닙니까 또? 그리고 미국의 무슨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마이클 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명 이번에 스타벅스 CEO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무수한 IT 기업들의 CEO가 이제 인도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있으면서 인도 사람들은 제가 표현하기를 카우워먼이다. 텍사스 사람들은 카우보이라고 하잖아요. 카우워먼. 섬세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성과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을 하는 편이 있는데 예리하게 되기보다는 섬세하게. 예리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자꾸 종제기로 만들어. 대한민국 사람들을 조그만 종제기로 만들어. 응? 이만큼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질은 참 좋은데 그릇을 자꾸 좁게 만들어. 무엇을 그렇게 만드는가? 보니까 교육이 그렇게 만들고 있네.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이 그렇게 만드는 게. 진도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고기를 다스리라고 나왔어요. 새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또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산림청에 취직을 해야 되겠어요. 나무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저기 동물원에 좀 취직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동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그죠? 동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다스린다고 우리가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죠. 사자에게 말을 잘 듣게 만들었다고 할 것도 나쁘진 않죠. 뭐 개를 요즘은 뭐 잘 다스리는 게 요즘에 뭐 일인가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애는 사회성이 없어. 그래서 그랬더니 그 유치원 새로 생겨서 거길 보내봐. 그러니까 얼마인데? 그러니까 뭐 거기는 뭐 서비스도 잘해주고 애들 잘 해줘. 이게 개 유치원이 있더라고. 개 유치원. 개 유치원. 그러면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유모차를 살살 끌고 다녀요. 이게 누가 탔나 했더니 아이고 누뚱이를 두셨는가 봐요. 봤더니 개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요즘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정점에 있는 인간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다스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스릴 만한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통령이 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돼야 될 이유가 있고 판사가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아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막아서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목숨을 걸고 성공해야 되는 게 사업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아이덴티티를 바꿔야 돼요. 은혜 받아가지고 잘 다니는 회사에 잘 다니는 사람은 왜 거기를 뛰쳐나와가지고 목사가 됩니까? 아니 물론 그럴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그 회사에서 사장이 되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장군이 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인간을 다스릴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그래야 우리가 인간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그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9장 1절에 2절에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거가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력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뭐 그런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사람들이 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건 좋아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막으로 갔대. 아무도 없는 일. 신앙은 그렇게 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지. 혼자서 하나님 손 들고서 찬양이 나오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면서 이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다 아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신앙은 그런 신앙을 추구를 해요. 혼자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는 눈물을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거는 조금도 신앙이 아니에요. 조금도. 죄송합니다. 조금도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너무 하는 말이고 그렇게 해서 신앙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야 신앙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righteousness, 의라고 얘기하는 거지.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제가 righteousness 찾아봤어요. 213번인가 나오더라고요. NIV 성경보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9장인가요? 제가 정확히 9장 24절인가 찾아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 하나님이라. 공의가 보니까 영어에 보면 righteousness 있어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그게 히브리 사람이 보면 그게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한 거예요. 사랑과 정의가 추상적인 명사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사랑이 있어. 그럼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의가 있어. 그러니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실현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사랑과 정의로 그냥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 닮게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에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걸 잊어버리고서는 우리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그렇죠? 예. 내가 못한다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못하더라도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성경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거는 더더욱 안 된 것이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력을 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변치 않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데이빗, 다니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명성만 보지 다니엘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 보지 않잖아요. 그 신념과 하나님 안에서 신념을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들에게 요셉의 이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길 좋아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들이 11년 동안 노예 생활한다고 하면은 그거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어요? 절대로 안 붙이지. 나 같아도 안 붙여. 노예가 무엇이에요? 노예는 자기 삶이 바뀔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자기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고, 노예고 결혼시켜서 어떤 인간적인 성과를 가져갈 수가 없어. 왜 그게 노예가 있거든.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 노예야. 그러고도 노예로 죽다가, 노예는 일찍 죽어요. 보통 40살에 죽었대요. 40촌에 다. 정상적.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 가지고 앞에 대우잖아요. 그래서 또 앞에서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노예는. 인간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아니, 멀쩡하게 생긴 애를 갖다가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아들한테 너 요셉이야 이름 붙여줄 수 있겠어요? 아, 힘든 얘기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그 11년 동안 열심히 그런 인간으로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회사 생활하다 보면 모욕도 당하고, 뭐 부장님한테, 이사님한테, 뭐, 우리 때,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막, 옛날에는 담배도 많이 폈죠. 막, 재토리도 날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죠? 부장들, 뭐, 무서운 부장들 만나면 진짜, 쟤만 없었으면 진짜 회사 다닐만 한데,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한두 명씩. 그러고서는 조금 좋은 거 있으면 지가 다 한 것처럼 가져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기한 올렸는데, 또 이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사님한테 다 받고 말이야. 응? 그러고서는 어쨌든 뭐, 근데 그 요셉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노예인데도 인정을 받았으면 보디발의 그 모든 재산을 잘 혼자 관리해야 됐을까요?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시험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시험을 언제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 공부를 시키면 이제 나중에 패스를 하려고 뭐 어떻게 되는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요셉이 멋지게 그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응? 보디발가 유혹을 하는데 그것을 딱 내가 이 재산을 모두 다 가졌지만 당신만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딱 그래서 그 시험을 딱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풀라고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딱 찍어서 문제를 딱 풀었잖아요. 100점. 합격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아니,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하시더니, 아브라함한테는, 요셉은 감옥에 갔네. 아니, 시험을 통과했으면 이제 고난이 틀려야 되는데,
그런 아직 가진 고난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7년, 8년, 10년도 아니고 11년 동안 한 다음에 그러고 마지막 시험에 딱 통과하니까 감옥 간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어디로 갔습니까?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우리가 무슨 뭐 판결에 의해서 너는 몇 년, 너는 몇 년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 형이 없었어요. 형이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냥 죽는 거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래도 많이 선처를 받은 거죠. 유배 받은 것보다 좀 뭐하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죽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임금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너무한 것 같아. 이거 좀 풀어줘야 되겠어. 이러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형량이 뭐 제가 4,000년 전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랬다고 그래. 옛날엔 다 그냥 끝난 거예요, 이제는. 아니 그나마도 노예였는데 감옥에 갔으니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작은 사회로 가는 거예요. 더 작은 사회. 근데 거기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래서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술관원인데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가시면 해석을 해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술관원이 알았습니까? 떡관원이 술관원 헷갈리네요? 술관원이죠?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술관원이 기억했나요? 기억 못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잊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었습니까? 하나님은 안 잊고 기억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감히 써요? 자기 자식한테. 못할 것 같아요. 요한이라든가 베드로도 못할 것 같아.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써?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폴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써요? 매도 여러 번 맞고 40대에서 한 번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죽어야 되는데 목 잘려서 그런 이름을 쓸 수 있어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목 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목 잘릴지도 몰라요. 감옥에 가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애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반에 30명 정도 되면 한 명, 두 명 교회 다녀요. 한 명, 두 명. 그래도 대학교 가면 안 다녀요, 이제. 한국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미. 한국은 슬럼프를 탄 게 아니고요. 절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요게 이렇게, 이대로 절벽인데, 요 쭉 가는 거예요. 죽으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절벽에 와 있어요, 절벽.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왜 대한민국 그렇게 되는지.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사회에 꽉 찼어요. 대한민국 보니까. 꽉 찼어. 와. 그런 일들을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라는 이름으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믿음, 은혜 받았다고 수련해가지고 나 선교사 될래, 목사 될래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장군이 되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되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길 원해요. 참.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명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사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세계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성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눈물로서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곳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네.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곳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곳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네.
살았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네.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신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